오늘은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모를 때, 또 알지 못할 때, 때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 또 그 전에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진리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배웠다면,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그런 행실들에서, 생각들에서 떠나고 바르게 나를 잡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더 잘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에 우리가 올바르게 실천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올바른 지식은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알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잘 적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배울 때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배울 때 미래적인 앞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예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잠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수년,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잖아요. 또 앞으로 청년왕국이 있으니까 천년 이후에 또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고 영원토록 주께서 행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또 있겠죠. 그런 미래적 예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 지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 약속은 잘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망을 얼마나 진실되게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이런 복된 소망으로,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지만, 그런 약속들이 있겠지만, 그런 약속을 향하여서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지쳐서 현실에 매여서 살다 보니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늘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은 좀 그나마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근데 현재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미래적인 부분은 미래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당장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들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죠. 흔히 이제 삐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망치기도 하고 일부러 다른 계획을 세워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적인 부분은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주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있잖아요. 늘 이제 그걸 생각하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런 것을 하라고 그런다면 잘하지 못해요. 연약한 우리 자신들, 꼭 연약함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제 꼭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만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에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명령 그러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 이제 순종해야 돼요. 내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겠죠. 물론 온전히 말씀에 따라 행하면 더 좋은 일이겠습니다. 근데 약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적인 부분이니까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약속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의심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이런 부분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사실적인 관계도 있고 교훈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게 유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이라고 할 때
오늘 이제 두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분리되어져 있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명령에는 순종하는 거고 약속에게는 이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약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께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창세기서부터 우리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 후손들에게 또 그 땅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긍휼이 늘 새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도 이 긍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긍휼을 달라고 할 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보면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도 이미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받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임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불신자들도 주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지금은 이제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시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은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도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앞으로, 지금에 물론 이미 그게 이제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약속 받았습니까? 지금 물론 약속되어져 있는 거 지금 다 받지는 않았잖아요. 앞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약속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5가지 관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생명의 관도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관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되거든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과거에 그 땅과 하늘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땅이 있고 또 하늘이 있잖아요. 그 앞으로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미래적인 것이니까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저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받으셨습니까? 영생을요? 지금 영생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앞으로 받는 겁니다. 죽어야 이제 부활해서 되는 것이고, 살아서 우리가 휴가하게 되어지면 영원토록 죽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변화된 몸이 되는 것이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속을 우리가 미래적인 부분이니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을 잠깐 더 얘기해 보자면은 일반적인 명령이 있고 약속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십계명 우리가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십계명 모두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이제 그렇게 보이긴 하죠. 우리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억 안 나시나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거짓 증인하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10가지란 말이죠. 그 중에 이제 9가지는 주님 일방적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명령을 보면은 조건부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이라고 달려져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해놓고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생명이 날들이 길어지게 된다고, 장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명령이 있고 약속 있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명령, 약속, 교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눠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서로 분리되어져 있지만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적인 부분을 더 설명드립니다. 이제 명령 이야기 하는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예언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사실은 사실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기정된 이게 뭡니까? 흔히 이제 찬송가 안에 이제 곡들이 들어있는 찬송가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믿든 안 믿든 이것은 뭐예요? 찬송가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든 안 믿든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사실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성경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루시퍼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쟁이잖아요. 살인자고 또 속이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를 믿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성경은 사실만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사실적인 부분이고 역사를 또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또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내용도 주께서 절대군주시니까 주께서 다스리시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맞죠? 예.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 일이잖아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믿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질화론이고 무슨 론이고 빅뱅 이론이고 이렇게 이론을 따라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성경이 이론입니까? 팩트, 사실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대속 그 피값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누구는 믿지 않고 있다. 어떤 교수 영화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이 안 믿어져서 정말 사실인가 수로 막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믿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아요. 저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믿음의 대상이죠. 이미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언적인 사실이 있어요. 예언적인 사실은 약속을 믿을 때 내 안에 실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건 예언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안 가잖아요.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믿는 순간 끝나버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뭘 좀 잘못해도, 육신적인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제 예언적인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된다라고 성경이 또 말씀하니까 이런 것도 사실인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고 또 복종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누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따먹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왜 알고 아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다 먹었어요. 이게 불순종한 내용이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안 지으면 노아 역시도 홍수에 의해서 죽겠죠.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명령대로 순종해서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살아나죠. 다른 짐승들도 살아나는 거고. 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일방적인 명령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화나시는 거죠. 모세에게 야 제발 너 가야 돼. 명령을 하셨어요. 야 가야 돼. 계속 말씀하잖아요. 가.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 말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셨잖아요.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가면 될 거를 자꾸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명령들을 성경 구절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선한 의도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런 배려의 손길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순수한 마음에 선한 양심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명령이 신약에서는 173가지더라고요. 엄청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다 찾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누군가 이걸 찾아놓은 것 같아요. 이 100개가 넘는데 20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613가지하고 173가지하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173가지만 하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하고 계시는지 말이 안 나오죠. 이스라엘보다도 교회가 나아요, 안 나아요? 그나마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적인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대부분 영적인 부분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불법의 시대 아닙니까? 법이 없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많이 가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폐했다고 또 이미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이제 말씀들을 상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들을 명령이 아니라 단순히,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좀 고쳐버렸잖아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교훈으로 생각을 해요. 권고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아까 173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권고사항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자신이 없네. 이제 명령을 대답하면 지켜야 되니까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예? 스스로가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싶어서. 교훈이나
공고라고 하는 것은 뭐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교훈이니까, 공고사항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 잘해야죠. 근데 더 안 하려고 하네? 더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이 더 그래요. 일반 개신교보다 더 못하는 경우는 많이 봅니다. 더 안 하려고 그래요. 머릿속에 그냥 지식만 있고요. 명령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네? 그냥 공고사항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떤 경찰의 그 공권력이나 명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교통 순찰이 수신호 하면 어떻게 되죠? 신호보다도 경찰 수신호가 그게 더 우선적이거든요. 따라야 돼요. 이 나라 또 행정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의 법이 있으니까 안 지키면 그 법대로 처리가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감옥에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또 사랑의 외에는 아무 명령도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랑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사랑을 잘 못해요. 더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들을 잘 살펴보고 그 명령의 목적대로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왜 사랑인데 사랑을 두 가지가 또 이야기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서로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하세요? 부부끼리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시는가 보네? 사랑 안 해요? 네? 네. 율법은 사랑으로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율법이 다 그러는 거죠. 두 가지 명령에 압축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는 잊지 않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세요? 이건 잘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아유,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라는 거 누구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까 17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사랑하라는 명령도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내 가슴을 치고 이 못난 놈아. 못나지 않으셨어요? 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야.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몇 가지, 10가지만 좀 이야기할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냥 잘라버리고 드림 시간 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아까 173가지인데 지금 10가지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줄인 거 10분의 1도 안 돼요. 20분의 1 되나? 10가지만 얘기한다니까요. 겁내지 마세요. 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복음을 처음에 이제 전하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때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국을 이룰 거야. 또 백성도 부르고, 마태복음 그 내용이잖아요. 왕 얘기 나오잖아요. 왕이 왔으면 왕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법도 있어야 되는 게 마태복음 주 내용이잖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왔어.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육신의 몸을 아직 입고 있으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좀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죄에서 떠나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는 죄를 이제 떠나게 되겠죠. 또 그렇게 떠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금방 말씀대로 죄에서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육신의 죄 안 짓나요? 근데 이 육신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미 그 부분은 끝났는데, 이 육신의 행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육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8절, 7절, 8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백해야 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이제 궁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요. 자, 매일매일 날 죄 안 짓는다 손 들어보세요. 다 거짓말쟁이가 손 들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떠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부끄러운 나의 행실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불신자들은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은 앞에서 뭐 중복된 내용이지만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제 그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자,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주어진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나서 뭔가 잘못해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단순히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심히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위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하고 저 알라를 믿는 성도하고 마리아를 믿는 성도하고 죽은 사람들, 이게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격이 다르죠. 격이 달라.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낫지. 저 알라를 믿습니까? 저희 석가모니를 믿습니까? 석가모니가 영생을 갖다 주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거기서 주장하는 뭐 해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 그들의 이론일 뿐인 거죠.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성령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신 거죠. 그러니까 회심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믿음만이 우리를 이런 복된 소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성령님이 있으니까, 들어와 계시니까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님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안에 계시니까 충만케 해달라고 해야죠.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성령과 연관해서 몇 가지 명령을 더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럼 억누르다, 슬프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건데 그게 뭐죠? 육신적으로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님으로 또 충만한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충만케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라.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마태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 사도를 부를 때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또 갑자기 목사님 또 희한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제자. 자, 여기 계신 분들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자신이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데 제자라고 또 이야기할 때가 어렵죠. 왜? 제자는 항상 금방 말하는 대로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 발자취가 어때요? 환영받는, 박수받는 그런 발자취인가요? 힘들죠.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모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자로만 성도로 살긴 하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세상을 따르고 자신의 육신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내 안의 육신과 싸우는 거죠. 성령님의 소유가 육신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내 안에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데도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아이, 성령님 무슨 소리입니까? 좀만 피곤한데 어떻게 하고,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앉고 싶고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그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얼마나 연약하면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과거에는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주로 이제 노가다, 흔히 이제 노동판에 어떤 잡일을 많이 할 때 군복을 입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군인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이제 군인인 것 같은데 왜 군복을 입고 그렇습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제 군인이 아니고 군복을 이걸 입고 있는데 그냥 일하기 위해서 그냥 입었습니다. 그럴 뿐이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단 얘기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종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교인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 안에 있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이게 종교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명령 아닙니까? 주의 명령이잖아요. 명령권자가 명령을 했으면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하였는데 업신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군대에서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군대에서 명령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군대는 흔히 무슨 군대라고 하죠? 오할피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좀 심하게 표현해서 당나라 부대라고 표현하나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173가지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이 제대로 그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또 주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죠. 사회단체만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우리 성경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게 안 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명령,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부분인데 힘드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예, 자기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짓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자, 따라서 대가를 치르는 명령이다. 예. 그럼 대가를 치르는 명령, 이게 쉬운 거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느 한순간에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순종해야 하면서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머뭇거리고 포기하고 뒤돌아서 가시겠어요? 아유, 어떻게 하지? 대답이 확실하게 있지 않네요. 자기 십자가 힘드니까 지고 싶지 않으신 거죠. 주님만 지으시면 돼요. 그런 식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세요. 진리의 성경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 주님의 명령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약속과 보상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보상받기 싫으시면 못하는, 그냥 구원만 받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실래요? 칭찬받고 상을 받으실래요? 이것도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것도 안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기도하라,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옆 사람 쳐다보시고 기도하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풍성한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는 것인데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이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어요? 나를 위한 것이겠어요?
잘 아시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또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너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니라.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거야.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막 우왕좌왕, 결국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뭐 또 영성 훈련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뭐 하라? 기도하라. 멀리 도망갈 필요도 없어. 후일을 도모하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한 가지 이 부분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지금 2025년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앞으로 몇 개월이, 이 한 해 동안 지금 7개월이 또 몇 개월이 남은 거죠? 9개월이죠?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미국으로 도망가시겠어요? 비행기 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대로 있어요. 뭐 요새는 미사일이 쏘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일이 터지면, 전쟁이 터지면 도망가더라고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왜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 남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 나면. 연세 드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미쳤다. 우리 형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 있는 분들이. 저도 나갈 겁니다. 뭐 전쟁에서 죽든. 여러분 보세요. 도망가다가 죽는 거하고 싸우다 죽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고 칭찬받겠습니까? 예전에 6.25 때 피난 가다가 포탄 떨어져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럴 바에야 이왕 싸우다가 죽죠. 보상도 받잖아요. 나라에서 또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국립묘지에도 가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미리,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잠이 온다고 또 잠자고, 피곤하다고 또 자고, 할 일이 없다고 자고, 자야 할 시간이니까 또 자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더 자야 된다고 해서 또 자고, 그러면은 아주 조그마한 시험도 이길 수 없는 거죠.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는 거에 따라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우습게 하시죠. 아이,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 명령이에요? 왜 이거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여기 앞에 있는 목사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6번째로, 시간 많이 가버렸네.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성경 읽어야 될까요? 좀 이따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탐구하라고 나오죠. 예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동양인들은 어떤 이성적인 논리보다도 어떤 감각,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서양인들은 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하고 읽고 그래요. 근데 동양인들은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 수련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는 뭐만 차리면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계신 분도 호랑이 굴에, 우리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호랑이가 물어뜯을걸요? 죽어요. 착한 호랑이는 또 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대부분 짐승이 무슨 착한 호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내가 홀로 그냥 묵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예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뿌리를 뽑는다고 붙잡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잘 읽을까요?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경험 안 해보셔서 몰라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뭔가 신하고 신접하는 그런 막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서적인 거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읽으라 계속 저는 강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깨치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무속적인 신령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주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우리 주보에도 써놨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 교리 공부 하셔야 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탐구해야 된다잖아요. 탐구라는 말이 뭐예요? 공부하라고요. 연구하라고, 스터디. 안 하시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당하는 거고, 안 하니까 저 이단들에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을, 인용을 잘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파별을 쭉 이야기할 때 어느 지파는 전쟁 무기에 능숙했다라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전쟁에서 그 당시에는 활이나 창이나 칼 능숙하게 다뤄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아닙니까? 이 무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이기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패배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될 수도 있을 거죠. 주님의 명령이 성경을 탐구하라,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문제가 이기게 되어지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도 하겠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해결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 내용 기억하시죠? 복음서에서. 야,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어? 너희 바리새인이라며, 성경을 안다며, 근데 읽어보지 못했냐? 이런 말이 뭐예요?
읽고 근데 탐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누차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형제들간 모였을 때도 다른 잡담보다도 물론 어떤 그 이야기 속에 뭐 사회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 교육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대화하고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모이기를 힘쓰고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자 보세요. 지금 6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면 잘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가는 길 복되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는 마음속에 담고 아멘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언적인 부분은 잘 믿고 있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주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떻습니까? 순종 안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교훈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주어진 줄 아십니까? 너무 쉽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6가지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라, 성경 공부하라, 뭐 주님을 따르라,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돼서 뒤에는 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빛을 비추라, 또 뭐 어떤 위선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또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일방적인 그런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약속이 따르는 그런 명령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고 약속은 믿자. 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어려운 것, 저도 어려운 거 못해요. 하기 싫고 막 어렵고 그런 걸 누가 하라 그러면 부담돼서 못해요. 할 수 있는 것,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 6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